1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 4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 주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주 앞에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문으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렸어.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지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며 또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이오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0장입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어려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백승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염없이 내린 장맛비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가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사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이런 행사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셔서 잘 준비하여 어린 심령들이 다음 세대 지역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복음의 불길이 시들해 가고 있는 이때 초대교와 성도들처럼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 한남교회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시는가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는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 기도를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서울 근교에 삼각산, 청계산, 관악산 등등 가까운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청평 금식기도원이라든지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또 다른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들판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길에서, 차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배 안에서 기도하고, 군대에서 기도하고, 여러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장 1절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요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 외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요나 말고 또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디 뱃속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며칠 동안? 10달. 10달. 또 빨리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평균 10달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도를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 엄마 뱃속에 너무 어두워요. 나 숨 못 쉬어서 죽겠습니다.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배고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두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야, 그만 발로 차라. 너무 공간이 좁다. 하나님, 너무 좁으니까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일부 때 어떤 권사님이 네 쌍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4명이 한 뱃속에 있어 보세요. 공간이 더 좁아질 거예요.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안 죽고 살았을까? 이 도대체 어찌 된 거냐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을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다가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방송실 지난주 오후에 올리려고 했던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되나요? 지난주 오후에 띄우려고 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참 희한한 사진이 나올 겁니다.
네. 원래 유명한 작품은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진 작품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갑자기 제가 지금 띄우라 그러니까 당황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기계가 지금 조금 당황이 됐나 봐.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아직 안 됐습니까? 제가 오늘 보여줄 사진 자 나왔어요. 예, 저 작품을 누가 찍은 줄 아세요? 제가 찍었습니다. 어디서 찍었냐? 탄천에 가다가 순간 포착을 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멀리 있는 걸 땡겨가고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사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세요. 가운데 하얗게 된 새가 양쪽에 팔을 들고 있는 두 새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니들 말 잘 들어. 앞으로 손 바로 들어. 손 올려. 새가 이쪽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 사람 올리죠. 새가 팔을 혼나는 중에 지금 새가 가운데 새에게 두 마리 새가 혼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갔다 왔는데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다음 사진. 똑같은 장소입니다. 한참 있다 왔는데 저러고 있어요. 양쪽에 두새 혼났던 새가 팔 내리고 고개 숙이고 또 몇 마리가 새끼들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새끼들에게 야, 너희들 말 잘 들어라. 야, 혼난다. 우리처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작품 아니에요? 해설이 멋지죠? 여러분 말 잘 들으셔야 돼. 안 그러면 팔 벌릴 수가 있어요. 손 올립니다. 자기 새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잘 들으라. 안 그러면 우리처럼 손 올린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뭘 외치라 그랬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사명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외면해요. 안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안 갑니다. 그럼 어디를 갔느냐? 엉뚱한 데 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요나는 저 욥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욥바. 원래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우측 육지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북쪽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저쪽으로 스페인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쪽으로 옆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배 타고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왜 거리로 안 갑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을 왜 안 가요? 엉뚱한 데 왜 갑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었어요. 원수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저 원수 같은 나라에 망해야 된다.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가서 외칠 것도 없이 그냥 40일 후에 망할 거야.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요나스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명 감당 안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 나라 가기 싫어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아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사명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피하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가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입니다. 가긴 가는데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래도 될까? 이러다가 매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매 맞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나요. 아마 이 요나도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을 겁니다. 복잡해요, 머리가. 그래서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자면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지금 자고 있는데 가끔 목소리가 들려와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태연하게 잠자고 있어? 우리는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배짱도 좋네 이 사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어? 뭐하는 사람이야? 요나를 깨우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요나가 사태에 파악을 합니다. 배가 풍랑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딴 데로 가는 중입니다. 풍랑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양심이 착궁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배를 탔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되겠다. 내가 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겠다. 내가 재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지가 자원을 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어찌 됐어요? 풍랑은 잔잔했었고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는 익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바닷물 좀 마셔본 분 아실 거예요. 한 모금만 입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목이 막혀서 숨쉬기 어렵습니다. 육지물하고 달라요. 민물하고. 숨이 막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주는 순간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5분 이상 못 견뎌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로 익사합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는데 토할 수 있습니다. 토해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토해낸들 요나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토해내면요 요나 또 죽는 거예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생존했습니다. 3일. 며칠이라고요? 3일. 큰 물고기가 삼켰는데 3일씩이나 고기 뱃속에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로 가르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그걸 믿어. 또 어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할렐루야.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또 3일씩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 또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기도를 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따라갈 수 없는 일이 무한정 많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밤하늘에 큰 달이 떴어요. 보름달이에요. 그날따라 엄청 크더라고. 슈퍼문이에요. 슈퍼문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달. 그런데 그 달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달이 저렇게 크고 빛이 이렇게 날까? 깜깜한 밤중에 확 나잖아요. 달이 뜨면. 그러면 저 달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냐고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빛을 내, 달이? 뭐 때문에? 태양을 반사를 하면,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달요, 빛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못 내요. 태양에 반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누가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거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생존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1장 17절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된 원인이 뭐냐? 물고기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야, 고기밥 크다, 잘 됐다, 오늘 그냥 한 입에 삼켜야지, 나 며칠 안 먹어도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 고기 스스로 나타나서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확 삼켜버리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잔잔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3일 동안 생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사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틀렸다, 야,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아웃이야, 아웃, 삼진 아웃이야, 딴 사람 내가 보낼 거야, 너 죽어, 바다에 던져도 좋아, 싸다. 네, 그랬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요, 요나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너 내 말 안 듣잖아, 나 말 잘 듣는 사람 시킬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뱃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제 탓입니다. 다 내 탓이니까 나를 바닷물에 던져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도 살리고 배를 탔던 사람들도 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또 기회를 준다.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며 결심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너무도 감사해서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 결국 큰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토해내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어디에 토해냈다고 그래요? 육지입니다. 육지. 살 수 있는 곳에 토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물고기를 예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토해내게 하시는데 어디에 토해내게 하느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에 토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흉년 들었을 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흉년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너 지금 목마르잖아.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물을 마셔라. 물만 마신다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며칠은 살 수 있죠. 그러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 시냇가에 물 마시고 있으면 까마귀들이 올 거야. 그리고 너 먹을 수 있어. 그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계속 물고 왔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육지에 토해내라. 그러니까 육지에 토해냈어요. 까마귀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아, 너 엘리야 지금 굶고 있어. 떡고기 아침 저녁으로 갖다 물어줘.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뭐 개뿐만 아니죠. 여러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주인을 알아봐요. 이 짐승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을 합니다.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먹으면 먹고, 주인이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천지 만물이 피조물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도 야, 너 삼켜라, 너 토해내라, 까마귀들아 물고 와라, 그 물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육지에 토해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니느웨를 갔습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나라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왕이 금식을 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 모든 백성들 들으세요.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집에 기르는 짐승들도 먹이지 마세요. 다 가축들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실수와 허물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 요나처럼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떨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다윗이란 사람은 이런 환경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 40편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느냐? 바로 그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 아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누구와 전쟁을 하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자주 싸웠거든요. 그러면 다윗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하고 자기가 망명한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당신 나가 싸워 그러는 거예요. 망명한 온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목숨이 또 위태로우니까 또 가서 싸우는 척하고 싸우는 게 됐습니다. 싸우는데 어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전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왜 문제냐? 자기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다 끌려간 포로로. 누가 잡아가느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 다윗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함께 다니는 부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하들 또 그 가족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잠깐 비워놓은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그냥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망명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 살아서 오니까 가족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는 차에 그 부하들이요, 다윗의 부하가 좀 따라왔는데 이 부하들이 막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당신 망명할 때 내가 따라온 게 죄다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번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들에게 죽을 판이고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 나가서 살긴 했지만은 오니까 가족들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또 데모를 해가지고 또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 상태가 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그냥 다 막혀버린 거예요. 뭐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망명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부하들에게도 내가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깊은 웅덩이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시편 40편의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다시 찾아와요. 아말렉 가서 자기 가족들 다 잡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또 나를 튼튼하게 하셨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왕으로 굳건하게 세우셨다라고 오늘 고백한 것이 40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그가 사명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때로는 부담감이 들 때가 있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남들도 있는데 내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나의 외침은 한 개인의 외침이었지만 요나는 한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네,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예들이 많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는 한 가정도 살리지만 나라를 살린다. 할렐루야. 요나의 외침,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는 그의 결심은요, 한 나라를 살려냈잖아요.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니느웨를 살렸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남자 성도님들,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여성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힘드니 어쩌고 뭐 당신 탓이고 우리 탓이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믿는 사람들의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우리 남자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틀림없어요. 요나의 외침은요, 한 나라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가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막장 같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살고 한민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나아갑니다. 나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되지 말고 순종했던 요나, 다시 기회를 얻어서 나가서 외쳤던 그런 요나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아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요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환경이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제3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원래 있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 여러 행사가 계속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중고등부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원하신 우리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정민 청년이 지난 주간에 제대를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의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섬리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